오늘 빌립보 4장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자족하는 삶을 살라,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자족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 복음 전파에 물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그 말을 전하면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갖고 놀던 이 장난감이 많이 없었을 때 아마 이 오뚜기 그 인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오뚜기 인형의 신기한 것은 이 오뚜기 인형은 어떤 형편에 던져져도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선다는 그런 그 신기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신앙생활의 삶이 바로 이 오뚜기 인형과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형편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에서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성숙한 그런 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로마 감옥이었어요. 주후 63년경에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방에서 기록을 해서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감금이 되어 있는 바울에게 무슨 기뻐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감사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빌립보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고 했고, 빌립보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처럼 기뻐하는 자가 되라 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함으로 자족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삶을 알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쁨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살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고,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어떠한 한 형편에서도 기뻐하며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에게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바울은 그 주님 안에 살았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바울도 오늘 우리와 똑같은 어렵고 힘들면 걱정이 되고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병들면 아프다는 거 이거 다 동일하게 느끼고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았습니다.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주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겠어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내가 모든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염려, 근심, 걱정도 이겨내는 삶을 살면서 나는 자족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 안에 살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힘든 일을 만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이 되고 답답할 때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우리 성도들이 걱정이 되고 답답할 때에 담대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이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동일하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자신이 처한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철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을 해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그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 답답해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 서서 굳게 서서 살고 있었는가,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님 없이 살다가 말씀 없이 살다가 세상 붙잡고 인간의 방법 따라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놓고는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교회에다가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든 오늘 우리 성도들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어느 때겠어요?
대부분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할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로 고난과 아픔을 만나면 낙심하면서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바울도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아픔, 핍박,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의 목록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감한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어야 하는 이런 고난을 바울은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을 했겠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 바울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이 틀려요. 오늘 우리가 바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몸에 병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다 당했어요. 우리도 그런 자들이지만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주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과 사정에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이거밖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한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했느냐?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어렵고 힘들수록 더 붙잡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일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바울이 당한 그 수많은 그런 그 고난 가운데 50%, 30%, 10% 그것도 아니라 한두 가지라도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믿음 때문에 내 감옥에 한번 갔다 왔다. 매를 맞았다. 돌에 얻어맞았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힘든 꼴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바울이 당한 고난은 고사하고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되고 속이 상한다고 낙심을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낙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배웠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난 속에서 바울은 뭘 배웠어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삶을 더듬어 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고향을 떠나라. 백세의 아들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내 자신이 어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뭘 배워요?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좀 배워야 된다. 말씀만 듣고 말씀만 읽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배우는 그런 삶의 말씀이 되어야지 읽고 끝나고 배우고 끝나는 일회용 말씀이 되어서는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 다 불타고 빼앗기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압살을 당해 죽었어요. 자기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믿느니 꼴 좋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가서 죽으라고. 아내마저 욥을 향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인데 내가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인데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더라, 그 말씀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욥이 망했지요. 그죠? 욥이 망했지요.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배의 축복을 줘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우리도 자족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고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종의 신분이 돼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평안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죄지을 수 있는 유혹이 와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앞에 악을 행하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 요셉은 자기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망했지요? 그렇지요? 욥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욥은 어떻게 했어요? 깜빵에 들어간 거요. 시위대에 깜빵에 들어가서 깜빵에 들어가서 누가 만났어요? 그 왕의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을 만난 거야. 거기에서 뭐 했어요? 이 두 사람의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준 거야. 그 후에 그 애굽의 왕이 꿈을 꾸고 번민이 돼서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깜빵에서 누가 만났어요? 요셉을 만났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왕이 그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있을 때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저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은 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그래? 그 요셉 데리고 오라 이거야. 그래서 왕을 만났잖아요. 왕이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이 요셉이 그 꿈을, 이 왕이 꾼 꿈은 아주 신기한 꿈이라서 어느 사람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줄 줄로 믿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연결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금방 막 그냥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갖고 어려운 가운데서 뭘 배워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그 삶을 보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을 잃지 않는 그 비결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비천에도 풍부해도 배고플 때도 배 부를 때도 똑같았어요. 똑같아. 믿음의 생활이 똑같았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없으면 비천할 때는 믿음이 막 탁 떨어져. 좀 뭐 일이 잘 될 때 또 그냥 막 웃으면서 막 그냥 또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유한 때는 막 교만해서 사람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풍부할 때 믿음이 좋다가도 비천할 때는 또 낙심에 빠져가지고 요동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등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이 평균치를 이루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 만족함을 이제 누렸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함으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면 그것이 비천이든 풍부든 그것이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아픔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오늘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울과 우리의 삶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뭐 풍부나 또 배부름 뭐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기뻐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있잖아요. 뭐 배고픔을 당해야 되고 궁핍을 당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이 일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원망합니다. 그것은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합니까?
거부 반응을 합니다. 이건 내가 받을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것을 받아?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왜 이 나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어?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안 좋은 것은 어때요? 이거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불평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비천이든, 내가 원하는 풍부든, 내가 원치 않는 배고픔이든, 내가 원하는 배부름이든, 또 궁핍이든 풍성이든, 때로는 아픔이든 건강이든 가난이든 부유함이든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고통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모든 일이 잘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때때로 눈물 흘리는 것도 줍니다. 때로는 막 걱정하며 잠 못 자는 일도 줍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 라고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며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은 좋아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돼서 실망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고난이든 좋든 뭐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뭐 아픔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면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을 때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유지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막혀진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가 고난 당하기를 잘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다윗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부터 뭘 배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하다, 잘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평안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게 되면 바울도 육체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내 병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3번 이상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도 중에 자기의 몸에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을 준 것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살게 하려고 주었다. 이 바울이 약한 데서 병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하나님을, 이 약한 나를 더 강하게, 더 굳세게, 더 온전하게 하려는 뜻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병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바울이 더 이상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뜻 이상을 간구하지 않고 평안함을, 자족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거기에 감사하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참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섣불리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안 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금방 뭐 그냥 안 된다고 해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되고 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 나의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능력 주시어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소망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